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되십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을 함께 손들고 고백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을 내 이름 아시죠 주님 함께 고백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시죠. 그가 들으십니다. 그가 들으시죠. 네. 가능하신 분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한 번 더 노래합시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한 번 더 노래합시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고백합시다. 모든 생활 속에 그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찬양하며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품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십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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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진 언약은 영불변합니다. 주 안에 진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아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앞길 멀고 험하여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세상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복된 주일을 통하여 대면으로 줌과 유튜브를 통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또한 수없이 자주 바뀌는 규정과 제재 가운데 타국에서의 삶이 점점 지치고 힘든 상황임에도 우리들을 인도하사 먼저 찾아와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소망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들의 판단을 오직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29기 양육반 수료와 26기 세계비전 제자대학 졸업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사역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세계 비전을 이루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광저우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선 광저우 한인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광저우 한인교회가 주님을 본받아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김동석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간검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에 들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짐으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들의 손길 위에도 하늘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영원토록
의심 많고 죄 많은 제자들을 끝까지 품으시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도록 그 사랑 변치 않고 당신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 주님, 그 사랑 그 믿음 때문에 한동안도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왔고 죄악된 세상에서도 진리 가운데 살아오도록 이끄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 귀한 가족들을 원근각지에 흩으시게 하시고 이 거룩한 날 또 공동체로 저들을 불러 하나님을 찬송케 하셨사오니 저들의 예배와 저들의 찬양과 저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들으시옵소서. 당신의 주권에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았던 저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았던 삶의 현장 속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며 살았던 저희들이었기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과 또한 일터에 주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을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위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위하여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을 위하여 육체 질병 가운데 노인자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한 주간 살아온 저들의 이 모든 삶의 족적들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또한 이 물질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매인 자들이 생명으로 나오게 하시고 포로된 자들이 주 안에서 자유케 해주시며 살아갈 소망이 없는 자들이 땅에 살아갈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저들의 헌신과 귀한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함을 구령예물과 주일예물 셀 공동체에서 우리 또한 다음 세대 공동체에서 드려진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어느덧 한 해가 달려왔던 시간들이 2주밖에 남지 않았던 시간들, 아쉬움도 한탄도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진행하리라 믿사오니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2년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광주 땅에 머물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고 이루는 가정 주시고 우리의 또한 사랑을 귀한 이웃들을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료와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 중에 군복무 중에 유학 중에 병사에 누운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 아멘. Light enough to see all that
하나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서 4장 10절로 17절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너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다시 하고 싶은 설교 베스트 10 세 번째. 오늘 설교는 2001년 11월 25일 주일에 신년도 사역 지원을 받기 위한 설교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목회 처음 때부터 신년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사역 지원을 받아서 배치를 했는데 2001년도에 우리 교회 공동의회 자료를 보니까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참 옛날 이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서리 집사님도 있고 거기에 또 권사님도 계시고 권찰제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고 성가대, 아카데미, 교회 사역도 예배 사역부부터 찬양 사역부, 교육 사역부, 봉사 사역부, 전도 사역부, 문화 사역부, 사회 사역부 7개의 부서로 2001년도에 그래서 월드컵이 시작되는 2002년도를 대비했던 그러한 20년 전의 교회 자료를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제가 20년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역 지원을 받아서 했던 그러한 설교를 오늘 다시 하고 싶은 설교 세 번째로 본문을 택했습니다. 20년 동안 진행되어온 이런 목회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은사와 전문성을 통해서 아낌없는 헌신과 충성을 했던 많은 거쳐갔던 또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미 칠면조의 자식 사랑 다른 동물에 비해서 아주 각별하다고 합니다. 칠면조는 어떻게 어미 칠면조가 자기 자식 칠면조를 다른 것과 구별해낼까? 동물 행동학의 연구에 따르면 어미 칠면조는 새끼 칠면조가 내는 찝찝거리는 특별한 소리에만 모성의 본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칠면조의 천적인 족제비의 배에다가 칩칩 소리가 나는 녹음기를 넣고 어미 칠면조에게 주니까 천적임에도 어미 발음이 안 되네요. 칠면조가 이 족제비를 가슴 깊이 품는 거예요. 소리 때문에. 이런 현상을 고정행동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정행동 패턴이 흥미로운 것은 이것의 유발 요인이 오직 한 가지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 한 가지 때문은 뭘까요? 칩칩거리는 새끼 칠면조의 소리 때문입니다. 새끼의 냄새나 촉감이나 외모나 어미 칠면조의 그러한 DNA 때문이 아니라 칩칩거리는 단순한 이 소리, 이것이 바로 어미 칠면조의 고정행동 패턴이라고 합니다. 사회심리학자인 로버트 치알디디는 이것을 연구해서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설득의 심리학,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뭘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설득의 힘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참 이 부분을 굉장히 공감합니다. 설득을 해도 설득에 아무런 효험이 없을 때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설득도 해보고 권면도 해보고 때로는 엄포도 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합당한 이론을 가지고 영적으로 기도하며 얘기해도 벽처럼 강철처럼 단단한 절망적일 때를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2001년도에 임동현 집사님 한국 떠나셨는데 기업 신방 갔을 때 책상 앞에 이런 글귀가 있는 것을 제가 눈여겨보았던 적이 있고 2001년도 설교 원문에 이 제목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설득당하지 말고 설득하라. 우리 임집사님 책상 위에 써 있어서 제가 눈여겨보았습니다. 적을 친구로 만들어라. 진실함과 사랑으로 대하라. 그래서 제가 임집사님하고 왜 집사님 특별히 설득당하지 말고 설득하라. 이게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여러 나라에 비즈니스 하면서 특히 이 비즈니스 영업 파트 하면서 영업하는 사람에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가장 큰 무기라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설득이라는 단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모로 설명하여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알아듣게 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설명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더 쉽게 풀어보면 설득할 때 설자, 말씀 설자죠. 말을 통해서 득을, 이익을 취한다는 것인데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옛날 우리 속담에 그런 말도 있죠. 말 한마디로 얼마의 빚을 갚는다고? 천냥빚. 수억의 돈을 보상할 만큼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요. 타인을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드는 능력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미션을 받을 때 동의하지 못하고 거절한 이유가 뭘까?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왜 순종하지 못할까? 교회 공동체 어떠한 사역을 할 때에 요청하면 왜 요청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까? 사회에서도 어떤 걸 부탁하면 왜 쉽게 동의하지 않을까라고 볼 때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자기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지요. 곧 자기의 생각이 법이 아니겠습니까? 기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뭔가 이해가 되고 합리적 조건이 되어야 내가 동의하는데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뭘까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 세 번째가 대부분일 겁니다. 집사님 내년에 뭘 좀 맡아주시지요. 혹시라도 집사님 내년 어떻게 하시죠? 이번에 어떻게 하시죠? 라고 말하면 아이고 제가 부족한데 부족하다는 말에 왜 다른 설명이 설득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정말 부족합니까? 부족이라는 가면을 쓰고 사실은 교만이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신 후에 당장 아멘하지 못한다고 그 사명을 취소하거나 관계를 단절했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혹은 직책과 직분자로 남아있을까요?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하나님의 설득으로 가득 찼습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시고 또 명령하십니다.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참고 참으십니다. 때로는 이해가 될 때까지, 때로는 받아들일 때까지 한 달, 두 달은 고사하고 10년, 20년, 1000년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설득의 힘, 무슨 말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을까요? 깨닫고 순종할 때까지, 때로는 말씀으로,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면 매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신학자들이 이것을 뭐로 말하냐면 하나님의 설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설득하심, 설득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고작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내세웁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믿음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질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산을 옮겨 바다에 빠뜨리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 인간의 이 하나일 만한 믿음이 스스로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설득함으로 그때야 비로소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교만이 없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는 책이지만 인간의 반응이나 믿음에 대하여는 그리 큰 비중이나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믿음, 혹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의뢰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미쁘게 여겨주시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소위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모세의 깊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집요하게 모세를 설득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애굽 땅 바로에게 보낼 하나님의 사람 대언자를 모세를 준비하셨고, 그가 드디어 왕궁의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80년 동안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당신의 계획 가운데에 애굽 바로 왕에게 보내고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부름받은 모세, 타당한 듯 보이는 그의 반대 의견을 내어놓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길고 긴 설득이 3장과 4장에 무려 주고받는 대화가 5번이나 반복됩니다. 5번.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모세가 이 5번씩이나 거절하자 집요하게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설득의 내용, 저 같으면 참을 수 없었을 거예요.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고 한데, 내가 누구고 한데, 내가 누군지 잘 아시죠? 3장 13절 누가 나를 보냅니까?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말하겠습니까? 4장 1절로 9절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믿겠습니까? 4장 10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디 어떻게 내가 이 둔한 자가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타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 말 못함을 아시죠? 4장 13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쳐버렸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주여 제발 보낼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낼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자를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능력 있는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을 때에 부름의 목적을 깨달았던, 보내는 자의 가치와 보낼 만한 자의 가치와 보내는 목적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모세. 그럼 모세는 모두 거절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깊은 제의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집요한 요구를 거절합니다. 아멘 하면 되었을 텐데, 그런데 그는 5번씩이나 주고받는 이 대화 속에서 그만두라고 내치시지 않으시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엄마들 가끔 쓰는 말로 알랑거리는 그 입을 불로 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모세의 대화를 받아주십니다.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를 타이르십니다. 무엇으로? 첫 번째는 말씀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제의를 거절한 것은 자기가 자격도 없고 능력 없다고 겸손을 위장한 것 같기도 하고 솔직한 그의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합니다. 3장 12절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가시겠다는 말입니다. 함께 있겠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자격도 능력도 없는 그를, 다른 핑계대는 그를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 혼자가 아니라, 너를 외로운 자로 보내는 게 아니다. 너도 두려움 내가 안다. 왜 도망 나왔는지, 네가 왜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머물렀는지 내가 더 잘 알지 않겠느냐? 누가 보내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차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준비된 답변을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하나님은 힘이 드셨을까? 이해하지 못하고 인내심도 한계가 있지. 그런데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 가운데는 바로
모세에 대한 사랑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걸음마를 배우고 나면 눈에 띄는 게 있지요. 뭐가 눈에 띕니까? 형상과 이미지화가 눈에 띕니다. 자꾸 설명해 달라고 그러고, 그러시죠?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그러다가 아이가 지혜와 지식이 좀 발달하면 이제 눈에 들어온 뭡니까? 글씨입니다. 저는 다니면서 거기에 간판들 보며 현수막 보며 엄마 저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지혜로운 하나님을 닮은 엄마는 다 일러줍니다. 3~4번까지만. 그 다음부터는 짜증납니다. 다 때가 되면 안다. 그런 엄마는 착한 엄마가 아니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가정예배 드리는데 우리 둘째 아이는 여기 있지만 가정예배 때 한글을 배웠어요. 가정예배 때. 근데 성경 한 절 읽는 게 아니라 한 장을 읽거든요. 시편 119편은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 한 장 안에 있는데 이 막내가 5살 차이인데 한글 모르니까 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한 절 읽을 때. 그러면 큰애는 짜증나는 거야. 빨리 읽어, 빨리 읽어. 왜 자꾸 틀리나? 그래도 다 기다리고 틀리면 교정해주고. 가정예배 드리다가 한글을 뗐습니다. 제가 광주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팅팅이라는 실장이 있어요. 지금 통역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중국 자매인데 한국 학원에서 한국말 조금 배우고 우리 교회에 취직을 했어요. 우리 팅팅을 한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매일 출근할 때마다 아침 9시에 10분에 15분 우리는 체프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성경 한 장을 읽고 한 5분 더 기도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한 30분 체프를 하고. 근데 그 1시간, 그 한 10분 체프를 할 때에 성경 한 장이 돌아가면 읽습니다. 근데 우리 팅 실장이 이 중국 자매니까 떠듬떠듬 답답하죠? 근데 이상하게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팅팅이 읽을 때만 한 절이 긴 게 나와요. 우리 한국 사람 다 한국 사람인데 다 짧어. 팅 실장만 길어. 또 기다려야 되네. 또 틀려. 또 교정해 줘. 교정. 10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 팅 실장이 어느 때 우리는 제가 중국 자매인가 한국 사람인가 분간이 안 돼요. 좀 통역하는 저 친구가요. 이제는 우리 속담까지 알고요. 은어까지 다 알고요. 팅 실장 앞에서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함과 그리고 힘듦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송가 135장 불렀는데 3절을 보니까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가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일 같은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할렐루야. 말씀으로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설득은 우리가 말 안 들을 때의 눈을 봉사님 만드는 거 아니고 입이 거칠 때 우리 입을 다물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릇 행할 때 우리의 다리 몽댕이 분들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기다리며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표징으로. 표징. 누가 너를 보냈냐? 너를 보낸다고 누구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여 당신의 여호와를 어떻게 내가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표적, 지팡이와 손 이적을 통해서. 지팡이 던지니까 배너형에 나오죠? 십계가 배너인가?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꿀을 잡으니까 여러분 지팡이가 돼요. 손을 가슴에 넣으니까 빼니까 문둥병이 되고 다시 넣다 빼니까 상한 손이 되고. 지팡이와 손 너무 중요합니다. 목자에게 지팡이는 리더십을 대변할 수 있는 상징적이시고 손은 무엇입니까? 지팡이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문둥병은 뭐였습니까? 불치병과 저주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능력의 손을 만들어 줄 테니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결단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모세 자신에게 나는 누구일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를 향해서
11장 2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11장 26절 시작. 그는 이때 온갖 보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건, 낫다고 뭡니까? 그가 발견한 가치였습니다. 애굽의 모든 부귀와 영화로움, 애굽의 모든 지위와 모든 왕자에 대한 그러한 세상에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내가 오히려 고난 당하는 하나님 안에 발견된 그 영적 가치와 문화하고 이 뻣뻣한 자기를 통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할렐루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그리고 20절 넘어가니까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그의 지팡이가 나무떼기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발견한 그가 잡은 지팡이는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사랑하지만 절대로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 자기 재능, 자기 은사, 자기 실력 이런 것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내게 걸림돌 될 수가 있고 이 교만함으로 때로는 낭패당할 수가 있으니 모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네가 가진 그 도구를 내가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겠으니 그것이 홍해를 가르는 도구로 반석에서 물을 내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할 때에 갈 길을 제시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모세 안에 발견된 하나님의 가치. 금년 2021년은 작년과 더불어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한 해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내년에는 괜찮겠지, 나아지겠지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목회 모든 스케줄을 짰지만 별 차이가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2022년도는 얼마나 나아질까? 금년보다야 나아지겠다고 말하지만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는 여전히 이 광주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와 연관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 셀가족, 그리고 우리 내 사는 제자, 우리의 자녀들, 비록 상황과 시대가 어수선하고 불안하지만 우리가 나아지기만을 막연히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될 우리 이 공동체의 존재성,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내보내시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길을 내시고 내일의 소망이 없는 때라도 하나님께서 하늘 여서서 길을 내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2022년도에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달 마지막 주에 광고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김영조 전사님이 대학원을 졸업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금년으로 끝나고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교육자도 필요하고 여러 모양으로 또 제가 내년에 퇴임하면 우리 정 목사님은 담임 목사가 되니까 정 목사님에 맞는 또 부교육자도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서 부교육자를 청빙할 수도 없고 또 중국이 가장 큰 지역이니까 중국의 제 인맥 때문에 인맥으로 인해서 여러 북경 상해 여러 지역에 우리 하느교회 목사님들한테 혹시 부교육자들 청빙과 얘기하니까 다들 아우성입니다. 한참 중국의 교회가 피크를 이루었을 때에 제가 세보니까 한인교회가 한 550개 교회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은 200개도 안 됩니다. 200개 교회라도
겨우겨우 교회가 문만 열어놓고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 교회는 존재하지만 교회 기능을 할 수 없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있던 목사님들 다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교회가 존재해도 담임 목사 혼자 교회를 겨우겨우 이끌어가야 할 상황 속에서 저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를 위해서 부교육자를 청빙할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 교육부서에서는 저한테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코로나 이전 때를 생각하고 이러한 목회자, 이러한 목회자, 이러한 목회자 어떻게 할까요?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그래도 평신도 사역을 강력하게 훈련시켜서 목회자가 대신할 수 없는 그 부서에 훈련된 평신도 제자를 세워서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요.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면 우리도 허덕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이요, 목사는 목회의 전문가라고 말하지만 각 부서마다 다 목회도로 채울 수 없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와 우리 정 목사님과 우리 다른 부서의 교육자들과 함께 뜻과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해야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발견된 가치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야 되고, 애들은 커가면서 키가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그러는데 그 때에 맞는 적재적시에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데 누가 하냐 그 말입니다. 누가 하겠을까? 왜 그런 사람 보내주지 않냐고, 왜 우리 부대는 그런 사람이 없냐고, 또 그 사람이냐고 말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시드니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처럼 제가 그냥 우리 김유기 장로님 안수해가지고 목사 제가 세울까요? 시드니 한인교회는 그냥 목사 돼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그쪽 교회는 그렇게 해도 될까요? 우리들로 머뭇거리게 만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우리들의 핑계거리만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의 조건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발견된 가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고로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보에 서울집사 신청서를 내드렸고 거기에 사역 지원서를 내드렸습니다. 저는 20년 전부터 이날이 올 줄로 예상하고 그저 당위에서 적당한 사람 배치해가지고 알아서 하라고, 아닙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이 소리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나귀의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도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은 100배, 30배, 60배 일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역 지원서는 저희 공동체는 11개 국에 제가 세보니까 거기에 60개의 팀이 있고 그 팀 안에 또 세분화된 100개 정도의 팀이 있습니다. 물론 이름만 있고 아직 운영되지 않는 팀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함께해서 지난 20년 동안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이러한 매뉴얼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복음을 전해서 열방과 세계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저력을 믿습니다.
두 주 동안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26일 날 주일에 헌금함에 내주시길 바랍니다. 무노동 무임금은 세상에서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교회 노동하지 않는 분들, 교회 사역하지 않는 분들, 제발 여러분 좀 이 시간 눈 뜨시고 졸지 마시고 좀 마음의 불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제가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오늘이야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 같은 사람, 그 모든 왕자의 때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예복을 입혀 주어서 그에게 지팡이를 주어서 가라, 바로에게 가라. 네가 할 말을 내가 하리라. 가라. 네 지팡이를 내가 사용하리라. 가라. 네 손을 내가 능력 있는 내 손으로 만들리라. 할렐루야.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의 바로 왕은 히브리 민족이 섬겼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목도하게 됩니다.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팍한 애굽의 바로 왕이 그들을 250만 명의 귀한 자원들을 내보냈습니다. 서리 집사 신청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동체는 한국교회처럼 한 번 서리 집사면 영원한 서리 집사 아닙니다. 왜 그런가 싶었더니 해병대 갔다 오신 분을 통해서 이게 전파됐더라고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아닙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는 1년마다 임기가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서리 집사로 섬기기를 원하신 분들은 서리 집사 신청서를 내주셔야 저희 당위에서는 1월 첫 주일에 서리 집사를 임명하고 우리 항존 직분자들과 서리 집사님들이 자주 만나서 기도하고 대화하고 분기만 한 번씩 만나서 교회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하고 누가 합니까? 서리 집사로 지원하신 분들, 그리고 타교에서 오신 분들 계신다면 교회 내교에 있는 것처럼 양육반 이상 수료자, 세례 받은 지 1년 이상, 교회 등록한 지 1년 이상 되시면 서리 집사 되기 위해서 집사 예비학교 이번 주 금요일날 토요일날 2시간 강의 한 번만 들으시면 저희 교회에서 집사로 처음에 임명합니다. 이것조차도 안 하신다면 아니 되겠지요. 제가 친절하게 안내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계속 이런 정책이 집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내년까지는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나의 가치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전문성과 은사와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우리 공동체 보니까 어느 분이 저하고 한 번도 말씀 나눈 적이 없는데 남자분이 앞치마를 두르시고 우리 교육관에 아이들 예배하는데 식당까지 카트를 밀고 다니면서 애들 밥을 서빙해요. 저는 그분의 목소리를 최근에 들었어요. 10몇 년 동안. 제가 만나 물어봤죠. 목사님,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 건데 왜 진짜 못했는지요. 그게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지금 중고등부 스티커마 아이들은 많은데 교사가 부족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질풍노도길로 달려는 스티커마 아이들, 어떤 부모님은 애들을 보내놓고 방치하는데 여러분 스티그마 교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교육관 신발을 정리하지 못해가지고 복도에 다 신발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 아이들 얼마나 아이들이 많은지요. 신발 정리할 봉사자도 필요하고 식당에 맞는 음식을 가지고 교육관 나르는 것도 필요하고 아이들 교사든 보조교사든 어떤 모양이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어떤 분은 음식 잘 만들어 서빙하기도 하시고 공개도 하시고 정말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주는 성도들 많이 계시지만 혹시라도 내년에는 무노동 무임금 정책 하나님이 시행하지 않을까. 우리 공동체 여러분 함께 사역하고 노동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섬김이와 청지기와 일꾼, 물꾼, 영꾼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주 동안 집에서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과 상의해서 기도하면서 다음 2주 후에 헌금함에 기도하고 내면서 2022년도를 준비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오늘의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시작. 그는 이집트의 온갖 보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명령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겸손을 유장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설득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참으시고 참으시고, 이해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1000년까지 기다리시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표징으로, 지팡이의 이적으로, 손의 이적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현장에 가서 40년 광야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감추어진 가치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 앞에 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때에 누가 이 공동체를 섬기며 누가 이 공동체를 맡아 봉사하리까? 하나님 아버지, 오도 갈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평신도 제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 여러 부서의 리더로 훈련시켜서 그 공백을 메우게 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시켜 그 자리에 세우셨으니 주님,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주 동안 함께 기도하며 서리 집사로, 또한 우리가 여러 사역의 직분자로 11개국 60개 팀 100개의 작은 팀에서 함께 동역할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하나나 2개 정도나 함께 서로 부부가 협의하고 내 자녀와 협의하면서 어릴 때부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며 그런 길을 인도하는 부모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부족한 정도 설득의 힘이 약합니다. 설득의 기술도 심의도 미약합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의 역사만이 이 모든 걸 이루셔야겠기에 2주 동안도 기도하며 준비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얼굴만 바라보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얼굴만 바라보는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주변의 상황들, 하나님, 우리가 눈을 찔끔 감지 않게 하시고 두 눈을 부릅뜨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보는 영적인 안목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파송합니다. 여전의 세상은 애굽 땅 같았지만, 여전의 세상은 미디안 광야 같았지만, 하나님께는 불 가운데 역사하시고 바다 가운데 역사하시고 고향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오니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와 온전케 하심, 마음에 깊이 품고 도전받으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세 같은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일터 위에, 우리 몸된 이 공동체 위에, 내 저곳 대한민국 전세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들과 이 중국과 북한 땅에 이르기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국화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주 예수를 부르는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예수를 부르는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